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16장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고 모자람 없는 예수님의 사역들, 완전하고 모자람 없는 예수님의 사역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몇 절만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7강두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16장 1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5절 6절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시고 4,000명의 사람들에게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모자람 없이 그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앞부분에서 떡 5개와 물고기 몇 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1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사역,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제공을 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갈릴리 호숫가 그 위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산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산입니다. 팔복을 선언하는 산이니까 일명 팔복산, 팔복산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실은 그 산이 팔복산이라고 명사로 붙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교훈하셨고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들을 전했다. 그래서 팔복을 전한 산이라고 해서 팔복산이라고 한 것이죠. 바로 이 산에 누가 몰려들었는가? 말 못하는 벙어리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는 구분자, 허리가 굽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이 사람들이 이 팔복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산으로 따라왔고, 바닷가로 가시면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면 예수님을 광야로 따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군중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고 그리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쉴 겨를이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완전하게 하셨는가? 오늘날 병원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원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것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은 사람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마다, 아니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지는 자마다 완벽하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최초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복음을 외쳐요. 이때 이 갈릴리 땅을 예수님이 수불론, 그리고 납달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 그리고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칭했어요. 바로 이러한 땅을 흑암이 앉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왜 흑암이 앉았어요? 죄인들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보면 우리는 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런데 이곳에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광명의 빛이 이곳에 왔어요. 어두운 세상에 참빛 대신,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바로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시고, 그리고 이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요. 그 유명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들을 갈릴리 땅에서 선택을 하셔서 제자화를 시키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가리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수많은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치료하시는가? 먼저 영적 치료를 해요. 찾아오는 병자들에게 육체만 깨끗하니 고침을 받으러가 아니라 네 영혼 속에 병들어 있는 죄악을 씻어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하는 영혼 치료를 먼저 하셔요. 그리고 육적 치료를 들어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 치료라고 그래요. 우리가 병든 것, 그 병만 치료를 받았다, 육의 치료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전인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이 강건해지는,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존귀한 시간이 되셔서 전인 치료를 받는 소중한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시기 전에 치유의 역사를 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또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래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졸 따라 나서요. 왜 이들이 따라 나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병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내쫓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배가 고프면 빵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실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지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먹을 것이 좀 생기더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나병 환자를 만나요. 이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니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깨끗해졌을까요?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완벽하게 치료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요. 이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백부장에 자기 하인이 있는데 중풍 걸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연약한 자가, 병든 자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도 치유의 영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더니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흑암에 앉은 자들, 지옥의 자식들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들어있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아멘. 만지심의 역사예요. 만지심의 역사. 나는 오늘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은, 우리 주님의 손은 위대하신 능력의 손이에요. 자, 만지기만 해도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이 떠나가서 무엇을 했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아멘. 주님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이 해가 져서 이제 저물어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요. 병든 자가 찾아와요. 자, 이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셔서 완전하게 치유하셨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도 내쫓는 사역을 했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서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산비탈로 돼지떼들이 내리 바닷가에 내리 달려서 몰사했더라. 아멘.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울러매고 오는데 마가복음 2장에도 소개되어져 있죠. 4사람이 중풍병자를 울러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실내 공간에 너무 사람들이 가득 찼고 입구에까지 가득 차서 4사람이 생각해낸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단 말이죠. 우리 이 나라의 집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베두인들의 집을 생각하시면 상상이 돼요. 예. 베두인들의 집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했더니요, 제가 직접 한번 봤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서 지붕에다가 얼기설기 나뭇가지, 나무 잎을 막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게 지붕이에요. 그러면 나무 목대기 이렇게 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네, 나무까지 제칠 수 있어요. 그거 제치고 4사람이 울러매고 왔던 침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복수의 믿음을 썼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복수의 믿음이에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 혼자서의 믿음을 가지고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온 성도님들의 믿음이 결집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게 최고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온 성도님들이 한 덩어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교회가 살아요. 아멘. 한 가정에 아버지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같은 믿음, 자식들과 부모님의 같은 믿음, 이것이 결집된 가정의 믿음이 될 때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수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 그런데 이 복수의 믿음이 합해져서 이들이 왜 침상을 4사람이나 울러매고 왔어요? 장본인까지 하면 5사람이잖아요. 5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가 무엇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중풍병입니까? 죄입니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죄 씻음을 받게 했더니 예수님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2번째 육적 치료를 만들어요. 이게 전인 치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전인 치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가면은 2사람의 치유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한 사람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복음서가 이 말씀을 나타내는데 죽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이 집으로 가는 사이에 12년 동안 혈루증 든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살짝 만졌어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심령 속에 내 몸에 누가 손을 대는구나, 내 옷에 누가 손을 대는구나, 이걸 하셨어요.
그 여인은 그 순간 질병이 떠나갔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든 우리가 주님을 만지든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곁에 다가오시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으로 다가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한 맹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자, 무슨 일을 할 줄로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내가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그러하여이다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지시니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어떠니까 밝아져요? 만지니까 밝아져요.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십시오. 마주 잡은 손길에서 능력이 나가요. 아멘. 목사님들이 안수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지면. 예.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 보면 말 못한 사람이 왜 말을 못했는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간질병자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간질이 왔는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깨끗하니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때 네 손을 내밀라.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지거나 예수님의 명령에 응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만지거나 옷가지를 만지거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셨는지 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죽었던 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그 딸이 잔다 그리고 그 집에 가시죠. 그래서 가서 그 소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곰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완벽하게 전인적 치료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먹는 양식에 모자람이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그 팔복산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3일이 되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야, 저들이 이렇게 먹지 못하고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기진맥진하면은 내가 불쌍하다. 저 영혼들이 불쌍하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지시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4,000명이나 되는 이들,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어디에서 이 많은 양식을 사서 이 산에서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 사올 것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경험을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떡 7개를 가지고 빵 7개를 가지고, 우리말 성경은 물고기 2마리 그랬는데 원문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물고기 그냥 몇 마리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소수니까 2-3마리 해도 뭐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직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의역을 한 거죠. 자, 4,000명이 먹고도
그 조각들이 7광줄이나 남았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이 모자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이 모자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인들 각 가정에 냉장고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길을 떠나면서 빵을 안 가져왔어요. 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락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빵을 안 가져왔습니다,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냐 이러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빵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팔복산에서 4,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먹을 양식을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있으면 빵의 문제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 그래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았더라. 아멘.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지는 사람 역사가 일어날 줄